요한계시록 13장을 나갈 차례죠. 네. 네. 13장 한번 같이 교독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생명책에 상대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13장 들어가기 전에 남은 자에 대한 문제를 좀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난 남은 자에 대한 문제를 푼 다음에 13장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4페이지 5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풀어보셨습니까? 풀기는 했습니다. 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네. 그죠. 남은 자. 맞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야 그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었고 이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들 죽였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목숨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여기에서 이제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이세벨의 그 핍박 가운데서 이건 곧 환란을 상징할 수 있죠. 환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알은 세상신이죠. 세상신, 지금 이제 사단이죠. 그리고 이 바알은 그 풍요의 신이었죠. 농사를 관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땅에 거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이 바알 신을 그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면서 우리 그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되죠. 이런 배경을 이제 저희가 기억해 보면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인 아합의 그 아내였죠. 이 이세벨도 이방 족속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세벨도.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하고 왕들조차도 이제 이방신에게 절하게 하는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백성들도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타협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이방의 그 신들은 주로 이 번영을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죠. 근데 그 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방 세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배경 가운데 인간 중심의 인간이 만든 신, 그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기복신앙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다. 이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하셨을 때. 근데 그 로마서 11장 5절 보시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이 이제 환란기죠. 환란기에도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세상 종교, 이 가치관 그거에 타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중에 순수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다만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남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두 증인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했었던 두 증인과 또 계시록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이들은 또한 남은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그 믿는 신앙을 지키고 이제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여기 많은 구절이 지금 남은 자들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라든지 뭐 특별히 이사야서 많이 나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그러한 예언서들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시몬이라든지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속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저희가 보면 요한계시록 그 12장 마지막 그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란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증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천국 복음을 맡기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이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참 있고 교회는 또 이와 다르죠.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신부기 때문에 좀 그 구별해서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5번 문제를 풀고요. 이제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은 이제 7 그 인물들 중에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짐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부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째 짐승이고요. 후반부에 나오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둘째 짐승입니다. 이 둘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른 그 계시록의 그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살펴보면은 그 둘째 짐승을 특별히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바다라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장소가 반모섬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반모섬에서 바라본 그 네가보니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이 바라봤을 때 그 바다라는 지역이 어디냐? 이곳은 이제 결국은 지중해 건너편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건너편이라는 거는 로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방 세계에서 한 짐승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이방 제국에서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이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요한의 그 입장에서 땅이라고 했을 때는 반모섬에 걸쳐서 이 땅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유대 지역의 땅을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교 중심지에서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를 이 다스리는 그런 것 중에 그 중요한 게 종교잖아요. 그 종교와 어떤 문화의 그 중심지,
바로 이스라엘 지역,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등장하는 종교적인 이 지도자를 둘째 짐승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의 특징이 서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서로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둘 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치적인 그 영역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짐승은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을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고 이 땅에 이제 그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고 판단 없이 바로 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잠시 19장에 가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 19장 20절과 20절만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게 이제 지옥 불못이죠. 이 지옥 불못, 이 지옥 불못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음부는 이제 땅의 중심이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옥 불못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이 사자들, 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고 심판할 이 형벌의 장소로 예비한 둘째 사망이 지배하는 장소죠. 그곳에 첫째 짐승인 이 정치적인 이 세력과 지도자가 잡히고, 또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잡혀서 바로 지옥 불못에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지옥 불못은 사실 다음 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이 백보자 심판 때 바로 이 지옥 불못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이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이러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네,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이제 13장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권세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올라온 짐승은 이런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존재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이 세계 정부의 열왕들, 이 열 세력들의 열왕들의 비호를 받고 마지막 그 등장하는 이 세계 정부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의 특징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마치 우리 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표범, 곰, 사자가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금신상의 그 예언과 또 다니엘이 보았던 이 짐승의 예언을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 표범은 이제 그리스를 상징하고, 곰은 이제 바사 제국이죠. 또 사자는 이 바벨론 제국. 바로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바로 그것들을 아우르는 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고,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바로 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이제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첫째 짐승도 지금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건 완전히 죽지는 않았죠. 그리고 상처가 이 치명적인 이 상처가 낫게 되었다. 결국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치명상을 입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땅이 기이 여기고 이 짐승이 위대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게 되고 그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4절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무리들이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짐승이 받은 그 기간은 이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될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의 그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짐승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바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장막, 주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휴거된 또 첫째 벌에 들어간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여튼 참담되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의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것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이 정치적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많은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첫째 짐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들 빼고 나머지가 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마지막 때에 이 우상 숭배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 9절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빠진 대상이 있죠. 우리가 이거 잘 알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교회가 빠져 있고 또한 성령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이죠. 왜 생략되어 있냐? 환란기에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와 더불어 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계시다가 옮겨진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과 교회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10절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는가? 바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칼에 죽이는 자는 또 자기도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로잡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이 자들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심판을 당할 것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주님의 이런 약속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11절 보시면 이제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이 땅은 가나안 지역,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 타협을 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죠. 물론 그 중에는 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이스라엘로서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지만 상당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적그리스도를 마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이 둘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외양은 양처럼 온순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인 용의 용처럼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첫째 짐승이 행하던 권세를 둘째 짐승도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행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을 뻔했다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을 이 경배하도록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첫째 짐승을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세력이라고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고 그가 거기서 나은 자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죠. 13절을 보면 이제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또 이적을 행하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15절 보시면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우상, 짐승의 형상을 만든 그 우상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이 경배를 하게 해서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는데 이 목을 베서 죽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16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던 얘기죠.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표를 이제 받게 만드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행위를 이제 지배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만이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 표는 이 짐승의 어떤 인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 666표를 통해서 이 세계 정부가 이 경제적인 활동을 제재할 것이고 경제적 활동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죠. 뭐 이것에 관련된 이 영화도
뭐 이제 있죠. 이 666 표에 대한 뭐 소설도 많이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짐승의 표다. 근데 특별히 보면 16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 지니고 다니기에 용이하도록 손이나 이마에 이것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베리칩은 이제 피부 밑에 이제 그 기계 장치 작은 칩을 이제 피부 밑에 이식하는데 요즘은 이제 바로 피부 위에 이 붙여서 딱 그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이 개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말씀처럼 오른손 위나 이마 위에 이러한 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이 전자 장치가 이미 다 개발됐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왔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13장의 그 성경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혹시 뭐 우리 13장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좀 같이 나눌 수 있고요. 없으시면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번 문제. 계시록 13장 9절에는 2장과 3장에 계속 등장하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요? 사실 한 단어가 아니라 이 두 단어죠. 두 단어인데 한 단어로만 이렇게 제가 썼네요. 하여튼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들이 빠져 있죠? 교회와 성령. 네, 그렇죠. 교회와 성령. 왜 빠졌을까요? 이미 휴거되어가지고 예. 지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저희가 좀 함께 교제할 필요가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하운 형제님 문제 풀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풀었습니까? 두리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13장 10절 한번 보죠. 사로잡는 자는 그도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까 제가 이제 본문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그 환란기에 성도를 사로잡고 성도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그도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성도를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인내와 믿음이냐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이제 믿음을 이제 지키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잡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칼로 이제 죽임당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것이죠.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성도를 핍박하고 잡는 이러한 이 세력이 오히려 그들이 잡히고 그들이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사로잡고 칼로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주님의 입에서 이양 검이 이제 나오죠.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이제 심판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시대에 환란기의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히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순교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인내와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예언을 함께 보면서 과연 이 당시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과 인내를 바라봤을 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이 교훈과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계시록을 함께 이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시록 말씀에서는 네네. 계속해서 사실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적인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제 우리하고 조금 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이제 계시록 전반적인 그 내용의 어떤 그 내용에서 제시해 주시고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현재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이 비슷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네네. 물론 미래의 어떤 얘기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그 주변에서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네로 황제라든가 그 여러 그 로마에서 이렇게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모습들은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좀 여기저기서 좀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그런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현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신원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고난이 있고 목배임이 있지만은 너무나 슬픈고 정말 이렇게 막막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신원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약속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인내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리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네. 이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좀 저는 좀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부분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이 계시록의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이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은 사실 우리 말로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정사와 권세들이죠. 그래서 그 악한 정사와 권세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간질하고 오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똑같이 악으로 갚아야 되냐? 아까 그 계시록 그 말씀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악한 정사와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내가 갚으리라. 19절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누가 말씀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이제 구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나타난 주님의 인격과 이 생명력에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다들 뭐 사회생활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실질적인 시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들이 우리 신앙을 참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제 통과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러한 이 도전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도전을 시험을 대처할 수 있고 그것에 억눌리거나 침체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주님의 인내고 주님 안에 있었던 믿음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감내하면서 오히려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되는 선행을 쌓아서 그들이 그 선을 보고 오히려 향후에 언젠진 모르지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교제하실 분이 있으면은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의아했던 게, 아마도 그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두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짐승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재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참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다채로운 일들이 참 이렇게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냥 주님께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아니면 또 그 인을 떼시면서 그 자연적인 어떤 이 두려움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도록 이렇게 그냥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또 이제 두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계속 보여주셔서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두 선지자, 그러니까 두 거짓 짐승과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굉장히 또 사람들이 이제 미혹에 빠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먼저 우리의 인내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인내를 보게 되는데
첫 짐승이 자기 그 용이 그 자기에게 그 권력을 이렇게 주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늘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막 회방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참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인격적인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그 어떤 이제 그런 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분노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받으시고 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참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 라는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짐승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심으로써 정말 그 가운데서도 이 큰 시험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어떤 굉장한 그 시험을 허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이런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지금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현재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시험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명백히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허락하신 게 아닌가. 부원에서 참 이 두 선지자가 처음에 이제 주님의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돌아오다가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내가 메시아다. 그때 얘기했던 그 두 선지자 말은 거짓말이고 내가 메시아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그때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또 결과적으로도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두 증인과 연결해서 보면은 형제님 잘 교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장 이제 7절 보면은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단의 어떤 사자가 결국 이 짐승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을 이제 죽이지만 그 두 증인이 4일이 지나서 다시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이 부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온 형제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냥 제가 짧게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우리 운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둘이 자매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로 안 지내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니까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서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상황이지만
그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좀 감사함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네. 노자매님 계세요? 네, 자매 옆에 있어요. 아, 네. 한번 저 교제해 주시죠. 저희 졸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특별히 그건 아닌데요. 오늘은 노코멘트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굉장히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이 세계의 정부 그리고 그 지도자 또 그 종교적인 이 선지자적인 역할하는 이 종교 지도자 이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고 아무튼 우리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참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근거는 바로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의 어떤 힘과 자원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자원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취할 때만이 우리가 이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뭐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그 주에는 14장을 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보시고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참조되는 이 그 아티클이 있거든요. 이 아티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분별들을 좀 참조하실 수 있고요. 도움이 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제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나이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참 공간을 초월해서 나눌 수 있는 이 참 그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참 그러함나이다. 저희들이 참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참 시대인 것을 고백합나이다. 저희들이 지상에 참 거하는 동안 항상 시험이 있고 참 이 시험이 참 쉬운 것이 없지만 저희들에게 능력이 없고 또 완벽한 그 신원과 참 모든 그 참 사로잡는 것과 참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은 참 주님의 손에 온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옵나이다. 참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옵나이다. 참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참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참 이와 같이 참 귀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편히